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시로보다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제가 하나님 우리를 내게서 찾아낸 자가 없으리라 하노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 사람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데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내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였으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여호와라는 성명이며 하나님을 얻게 하여 나누셨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하셨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하니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돈을 쓰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재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공급해 줘야 됩니다. 아무리 어리다 해도 아무리 나는 저력하면서 산다고 해도 살아있는 우리는 먹어야 되죠. 입어야 되죠. 자야 되죠. 반드시 재물이 필요합니다. 자기의 필요한 재물을 스스로 벌어서 또한 살 수 있는 경제적인 자립을 얻은 분들도 있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이 복지를 나라에서 할 때 그 기준이 바로 최저 생계비라는 것인데요. 한 집안에 어린이 둘이 있고 성인 둘이 있는 4인 가족을 기준할 때 미국에서의 최저 생계비는 한 달에 1,856불이라고 합니다. 한국 돈으로는 한국을 위하여 계산해 놓은 것은 166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미국을 기준으로 다시 생각하면 이 4인 가족을 다시 또 이 1,856불을 4인 가족의 매일에 필요한 돈으로 치면 한 사람이 죽지 않고 살 수 있으려면 한 사람당 평균 하루에 15불 정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15불 갖고 사람은 살겠어요? 안 해요? 의식주 다 포함해서. 하루는 살지 모르지만 한 달 살기는 쉽지 않는데 최저 생계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돈이라면 죽지 않을 정도 한다는 거죠. 집도 가질 수 없고 차도 가질 수 없고 음식도 충분히 먹을 수 없고 병원과 약국의 혜택을 받기도 힘들고 옷도 잘 입기 힘들고 이런 상황에 빠진 사람들은 왜 그렇게 될까요? 여기서 그런 원인을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가 그렇게 잘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또 이웃에서 복지 정책을 통해서 이런 분들을 최소한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감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생명을 매일 유지시켜 주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되 재물을 탁 던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얻을 수 있는 재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그 능력을 이용해서 노동을 해서 자신과 가족과 이웃과 공동체와 국가를 위하여서 그 돈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자신의 필요한 것을 자기가 노동해서 다 벌고 또 가족을 부양하고 또 공동체를 섬기고 국가에 세금을 내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참 복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복을 달라고 기도할 때 이러한 재물의 복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우리의 이런 필요가 있다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기도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재물을 얻기는 얻는데 그 재물을 얻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보시기나 사람들이 보기에 불의하다면 어떻게 되느냐. 불의한 방법으로 우리가 재물을 얻을 수 있다면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어도 되느냐는 거죠.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도 이 사회나 이 국가가 정한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면 하나님께로 심판을 받을 것이고 세상의 법을 깨뜨리면 세상으로부터 벌칙을 받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양심이 있고 도덕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못했을 때 우리의 양심이 또한 우리를 정죄할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을 얻는 방법이 이러한 법들의 기준으로 볼 때 불의한 방법으로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엄중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 또 하나의 이유로 그들이 이러한 경제생활에서 재물을 얻는 방법에서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것을 죄로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 자신도 돌아보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얼마큼 받아들여질 만한 삶인지를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재물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우리 자신 하나님 앞에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는 그 지파로 대표되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하나의 상인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남쪽으로 이집트, 또 북쪽으로 유럽, 또 동쪽으로 또 이 동방의 나라들과 이렇게 교역에 중요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상업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상인은 손에 거짓 저울추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7절에 나오는 이 거짓 저울을 가진다는 것은 이 저울추를 써놓기는 같은 무게라고 써놓고 사실은 자기가 물건을 살 때는 적게 나가게 많이 나가면 돈을 많이 내야 되니까 적게 나가게 하는 저울추를 쓰다가 자기가 물건을 팔 때는 또 많이 나가게 하는 저울추를 쓰는 그런 속이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상인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 당대에는 이 화폐도 오늘날처럼 화폐가 딱딱 찍어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화폐 덩어리에서 금속 덩어리에서 은이던 그런 금속 덩어리를 잘라서 줄 거기 때문에 잘라줄 때도 역시 무게를 재야 되기 때문에 역시 저울을 가지고 속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장사를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장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장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참 좀 쑥스럽습니다. 이런 말 하기가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장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파는 그 물건이나 파는 그 봉사의 품질과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이 바로 정직성이 아니겠습니까? 이 정직성이 떨어지면 바로 불의한 거라는 거죠. 이렇게 품질과 정직성을 가지고 상인은 고객에게 신용을 얻고 그 신용이 쌓여서 장기간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을 통하여서 안정된 수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타운에 보면은 똑같은 일을 30년, 40년 한 곳에서 꾸준히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겠어요? 바로 정직성이고 신용인 것입니다. 물론 정직성은 이 재물을 얻는 노동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정직성, 불의하지 않은 것,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성실한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학생으로서 공부를 한다면, 우리 학생들 많죠? 학생으로 공부한다면 공부하고 연구하고 페이퍼를 쓰고 시험을 치르고 또 경쟁을 하고 교수나 학생들 앞에 자기의 실력을 드러내 보이는 것에 정직성이 결여된다면 한두 번은 어떻게 넘어갈 수가 있겠지만 결국은 그 공부나 연구를 하지 못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2700년 전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정직한 생활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8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이 이제 부자가 됐어요. 에브라임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전체를 한 상인으로 표현하시면서 그 상인이
이제 나는 부자가 됐다. 나는 실로 부자다.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부자가 됐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나에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라고 하는 그러한 부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정학적 입지나 아니면 그런 상황 속에서 일부가 거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아무리 가난한 시대에도 참 아이러니한 것은 어느 시대에나 부자는 있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이 제3세계에 속한 정말 흑빈국에서 오시는 선교사님들 오셔서 간증하실 때 잘 들어보면 그 나라에 부자가 있습니까? 그러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봐요. 이상하게 쳐다보면서 부자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나라 부자는 미국 부자보다 더 부자예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국민의 90%, 95%는 아주 극빈층에 속하는데 5% 정도는 미국 부자보다 더 부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떤 이 시스템 자체가 잘못됐다는 소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이스라엘의 부자나 오늘날의 부자나 이 많은 부자들이 합법적이지 않은 어떤 불의로 얻은 것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제가 들은 말 중에 하나가 이 FBI보다 IRS가 더 무섭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 IRS가 와서 한번 좀 자세히 좀 당신이 낸 세금 보고를 한번 좀 쳐다봅시다 라고 한다면 그들의 앞에서 자유로울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그런 말인 거죠. 보통 수준의 성인이나 가장이라면 1년에 한 번씩 세금 보고를 해야 되는데 좀 세금 보고한 거 자세히 영수증하고 앞에서 한번 봅시다 라고 물어보면 좀 쫄리는 거죠. 저도 좀 쫄리는 거죠. 목사인데도 사실은 제가 잘 몰랐는데 옛날 같은 교회에 있던 목사님이 제가 매일 운전하는 그 차의 운행 기록 다 적어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교회용으로 이 차를 썼고 이때는 개인용으로 썼다고 다 써놔야 돼요. 그래야만 IR에서 와서 이 차에 대해서 어떻게 썼는지 봅시다라고 하면 그걸 보여줘야 돼요. 아직 한 번도 보자고 안 했지만 보자고 하면 쫄리는 거죠. 현행법에 걸리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나 살면서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우리 스스로도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가리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불의한 부자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조금 가난해도 떳떳하게 사는 것이 다르게 가는 것입니다. 이제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가질 수 없던 시대를 한번 돌아보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보다 훨씬 힘들었을 때가 있었죠.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것 같은 그때. 바로 그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을 때.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무려 400년 동안이나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노예가 누굽니까? 노예는 사유재산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노예는 자녀를 낳아도 그 자녀도 또 노예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 때도 그들의 하나님이었다. 너희들이 이집트에 노예로 있을 때도 내가 너희들 먹여 살려줬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도 그들이 죽지 않고 살되 그들이 잘 살았다는, 노예 생활하면서도 잘 살았다는 근거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관 애기를 많이 낳고 잘 낳고 건강하게 낳고 산파가 달려가기 전에 다 낳았고 이래서 성경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 길러서 이제 400년 동안에 70명을 200만으로 하나의 부족에서 거대한 민족으로 바꾸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노예였지만 이집트에 노동을 제공했지만 최소한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생존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이집트를 떠나올 때 성경에 보면 400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그 주변 이웃에게 한꺼번에 다 받아 나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보통 동네로 간 것이 아니라 보통 그 삶의 주거지로 간 것이 아니라 광야라는 곳으로 갔죠. 여러분 노예 생활을 벗어났지만 정착 생활을 할 수가 없던 것입니다. 이 광야 생활의 특징은 바로 장막 생활이라는 거죠. 여러분 장막이 뭡니까? 장막은요 텐트인데요. 오늘날로 말하면 모빌홈인데 모빌홈 갖고 계신 분들은 부자죠. 사실은 자기 집도 있고 모빌홈도 있으면. 그러나 그 당대에 이 텐트라는 것은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자신들이 기르는 그 짐승들의 먹을 곳이 있는 곳에 따라서 끊임없이 이동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광야 생활의 특징이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나서 이제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허락이 되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텐트가 아니고 집을 짓고 또 밭에 작물을 심고 또 과일나무를 심고 열매를 수확하고 들의 소와 양을 치면서 마을을 형성하고 도시를 형성하면서 그렇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시장이 형성되고 거래가 이루어지고 다른 나라와 또 이웃 나라와 무역도 하고 커다란 부자들도 생겼습니다. 이렇게 천막이 아닌 집에서 또 메추라기와 만나가 아닌 농사와 상업을 통해서 얻은 것을 먹고 사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의 특별한 절기를 허락하셨는데 그 절기가 바로 너희들이 지금은 집을 짓고 살지만 1년에 한 번 일주일 동안 집을 떠나서 광야 생활을 추억하면서 광야로 돌아가거라. 그래서 하는 그 절기가 바로 뭐예요? 초막절. 초막을 짓고 풀과 나무로 집을 얼기설기 짓고 일주일 동안 나가 살아고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 하는 그 축제를 갖게 했습니다. 한 주간 집 근처에서 나뭇가지로 집을 짓고 초막을 만들어서 그 안에 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지금 우리가 집을 짓고 잘 살지만 우리 조상들은 과거에 광야에서 집도 없이 살았어요. 그래서 추억하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저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는 것 같게 아니라 다시 장막에 광야 생활처럼 40년 동안 장막에 살았다고 그렇게 하기를 지금 초막절 일주일 동안 하는 것이 1년, 10년, 100년 이렇게 그렇게 살게끔 하겠다. 그러니까 저게 그런 문맥을 잘 모르면 저게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집을 떠나서 텐트를 치고 사는 것이 집을 떠나 텐트를 치고 사는 것이 한 일주일 정도 하라면 할만하겠죠. 그죠? 근데 그거를 한 달, 1년, 몇 년씩 그렇게 살아가면은 살겠어요? 여자분들 다 도망갈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집과 농지와 목축과 수익과 직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먹여 살리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먹고 온 것이 너희들의 수고와 노력에 의한 것이지만 너희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더욱이 우상은 더더욱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과연 지금 모은 그 재물이 과연 의로운 것이냐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복 가운데서 정말 때로는 이렇게 광야 생활처럼 돌아가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만 하겠습니다. 이제 10절에 가니까 같은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예언자들에게 이상과 환상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고 필요하다면 비유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에 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매일의 생활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와이파이를 잡을 수 있는 우리의 수신 안테나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더 끊어지면 죽을 것 같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끊어져도 살만하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말씀 성령의 기도가 늘 살아있어야 된다고 1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길르앗이라는 도시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불의했다고 그렇게 고발했습니다. 길르앗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아름다운 도시였는데 하나님은 그 도시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스라엘이 불의하고 사악하고 거짓되다고 선언하십니다. 또 길갈이라는 도시에서 드리는 제사나 그 제물이 불의하고 악하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드리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라면 그거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의 오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 죄를 버리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잘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주님을 바르게 예배하면 또한 바르게 살고 또한 바르게 예물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형제와 형제자매 앞에서 우리 삶이 더 정직해지고 또 형제자매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에 분명히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드리는 제사가 바디랑에 쌓아둔 돌무더기처럼 많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도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린다고 하나님 관심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것이 되느냐, 이것에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또 12절에 보니까 또 이제 이 출애굽 시대보다도 더 앞시대로 그들을 추억하게 하시는데, 그것은 그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 이 야곱이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어머니와 짜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이제 형에게 죽게 됐으니까 어머니의 고향인 아람의 들로 도망하던 때를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희들 조상 야곱이 이제 아람으로 도망해 가서, 또 야곱이 이스라엘이거든,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 사람을 섬기고 아내를 얻기 위해서 들에서 양을 치지 않았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이 야곱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야곱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런 거지 같은 존재가 아니었냐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기 외가에 가서 외삼촌의 양을 치며 외삼촌의 딸 라헬을 사랑하며 열심히 했고, 그래서 20년 동안 열심히 사람을 섬기고 열심히 양을 찾더니 그 결과가 아내가 4명이고 자식이 13명이고 수많은 짐승을 가진 그런 거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의 집을 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근면하게 노동하게 하셨고 결국 그는 그 노동을 통하여서 복을 받아 거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외삼촌의 종이 되어서 노동하며 짐승을 기르며 추위와 싸우고 더위와 싸우고 목마름과 싸우고 배고픔과 싸우고 맹수와 싸우고 도적과 싸우고 더 나아가서 외삼촌과 싸우고 외삼촌의 아들과 싸우면서 자기 재산을 지킨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열심히 했고 그 재물 얻은 능력을 사용하는 통해서 그에게 복을 베푸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일하지 말아라 내가 먹여줄게, 공부하지 말아라 내가 직장 가서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좋겠어, 그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라는 거죠.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할 때 또한 하나님께서 그 열심을 통해서 그 노동하는 그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하면서 하나님이 바로 만국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되고,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다른 이웃과 공동체와 또한 내가 모르는 사람까지, 우리가 사마리탄 펄스 그 참여해서 휴박수 큰 거 하나, 휴박수 사이즈가 다르더라고요. 큰 거 하나에 조금 비싼 거 넣어서 좀 해지밀하게 넣어서 하나 보내려면
아마 잘 보내면 100불 이상도 들어갈 수 있어요. 뭐 기부를 som들면 가격이 한두 번도 없겠지만 그렇게 하려면 내가 모르는 누구에게 하려면 이 외에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주시는 그 복을 통해서 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또 야곱 이후에 야곱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한 때를 다시 기억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선제를 통해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고 그들을 광야에서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지 않았냐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예일 때나 광야에서나 하나님은 그들을 먹여 살리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돌아보면 내가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왔다는 것은 여러분이 다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옷을 입고 아름답게 화장하고 멋진 폼을 잡고 교회에 와서 앉아있었다는 이 결과를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가 지난 날 동안에 먹었다는 얘기 안 먹었다는 얘기 먹었죠. 또 입었어야 안 입었어요. 입었고 또 주무셨어야 안 주무셨어요. 입을 옷이 없다고 불평하지만 옷장 열어보면 옷을 더 이상 껴놓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옷이 꽉 찬 집들이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고 많이 있을 겁니다. 입을 것은 없다고 하죠. 그러나 입을 것은 없다고 해도 벗고 나가는 사람 못 봤어요. 다 먹고 다 입고 다 자고 다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내가 있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재워주셨기에 여기까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지혜를 하나님 앞에 부정직하거나 불의한 곳에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살아도 내가 충분히 살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불의하고 부정직한 방법으로 하려고 하느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직하고 올바르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있음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14절에 보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호세아를 볼 때마다 가슴이 절렁절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곡하게 말씀하시지만 결론은 항상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경노하심이 극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재물을 얻으며 그들이 재물을 얻기 위해서 심지어 다른 사람을 죽였는데 그 흘린 피를 그들의 머리 위에 머물게 하시고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주었던 수치를 그들의 머리 위에 다시 돌아가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재물을 얻은 그걸 통해서 나 때문에 누군가 죽었나? 내가 재물을 얻은 그것 때문에 나 때문에 누가 수치를 당했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패망을 피할 수 없었던 것 그 여러 가지 죄악 중에서 그들의 이러한 불의한 경제 생활도 한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그렇게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것과 관련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얻은 것, 우리의 삶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일을 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이유와 형편으로 일할 수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서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순결과 사랑은 또한 우리 이웃을 돌아보게 하는 기능이 있을 때 우리는 순결하고 또한 그 마음에 사랑이 있어요. 순결과 사랑이 이렇게 말하면 어려운 말이지만 쉬운 말을 바꾸면 그런 사람들은 오지랖이 넓어요. 오지랖이 얼마나 넓으냐면 누가 더 필요하다면 나 없어. 근데 그 사람 저 사람이 갖고 그 사람한테 가봐. 그 정도 오지랖이 넓어요. 사랑하니까 그 말 해주겠죠. 자기가 아끼려고 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참 뒤돌아보지 않고 순결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섬깁니다. 그래서 자기의 시간을 빼고 자기의 에너지를 내고 그래서 이웃을 섬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순결과 지혜만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직함과 지혜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다는 건요. 지혜가 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이에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다 주지 않아요. 다 준다는 건 없어.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은 그 이자만 가지고 줘도 그 이자로 또 해도 나머지가 또 있으니까 또 이자가 또 생기니까 오랫동안 할 수 있다. 이런 지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정말 지혜롭다는 것은
지혜롭다는 것은 자신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면 다 가져가 이러겠죠. 지혜롭다면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자신을 지킨다는 것은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불의한 방법에 자신을 내어주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하루 이틀간의 경주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 나 그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지 않죠. 우리 인생은 하루 이틀간의 경주가 아니고 정말 길게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끝났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갇혀있는데 그때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도 매일 하나님 앞에 결산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인생 전체에 대한 결산이 있을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결산을 하겠냐는 것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참 잘하였다 라고 상을 주실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실지 참 그때 하나님 앞에 갔는데 아무 말씀 안 하시면 참 뻘쭘할 것 같아요. 뭐래도 참 그래도 잘했다 이래야 되는데 저도 그 못하는 학생들한테 아무 말도 안 해요. 잘 못했다 이 말하면 너무 서운해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해요. 옷을 잘 입었구나 이 정도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했다라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순결한 사람을 갖지만 또한 지혜롭게 자신을 지키고 또한 이웃 앞에 불의로 드러나지 않아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주의 자녀들 될 수 있어야 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그 재물을 얻을 능을 어떻게 활용해서 그것을 어떻게 자신을 섬기고 가족을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왕국을 섬기고 세상을 섬겼는지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에게 물어보실 텐데 그때 주님께로부터 잘했다는 그런 칭찬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한 주간에 우리의 경주를 또 경주할 때 인내로 또한 사랑으로 또한 지혜로 이웃을 대하면서 특별히 정직으로 자신을 지키고 불의한 방법에 자신을 내어놓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또한 그렇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호세아 12장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의한 삶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 주님 그 말씀을 우리가 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들의 불의한 방법, 세상에서 우리를 손가락질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살려주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 주님 안에서 충성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이라면 지혜를 더해 주시고 근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주님 언제나 주님을 대하듯이 일할 수 있는 정직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업을 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세상이 요구하는 법과 하나님의 법과 양심의 법을 지키면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업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